오늘 이웃 축복주의를 맞아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이웃 사촌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 관계도 서로 이웃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이죠. 모든 관계가 이웃 관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주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주교사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웃 관계고요. 또 학교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모든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모두 다 이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곁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성도 관계가 이웃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이웃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이웃들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옆에 이웃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인사하시다가 이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영국 웨일즈 대학 그 신대원에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여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근데 공부도 공부지만 그때 생전 처음으로 영국하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요? 자, 근데요, 생전 처음 런던에 있는 그 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들을 참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가서 전부 관람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 나라들의 옛날 성지들, 그리고 유서 깊은 도시들, 그리고 성전 건물들, 또 도시에 세워져 있는 오래된 신학교들 쭉 관람을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딸들이 결혼하기 전이라 손주들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손주들을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기 전에 꼭 유럽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런 모든 문화나 혹은 그 유서 깊은 도시들, 성전 건물들, 그 모든 것들을 좀 직접 경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소감입니다. 자, 그런 계기가 된 현장이 저에게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사진을 이제 조금 이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가서 피사의 사탑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피사의 사탑 사진을 보셨죠? 교과서에 실린 조그만 그 사진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아주 자그마한 사진이었는데 자, 이제 보여주세요.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옆에 건물과 비교해 보니까 또 저렇게 생겼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그 사탑이었는데 교과서에서 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심그랬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제까지 속아 살았구나. 그리고 저 피사의 사탑이 있는 저 지역을 방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들이 제 마음과 같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을 좀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저들이 먼저 경험을 좀 해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자식을 화살에 비교한 이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하는 이 말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젊으니까요. 장사니까 활수위를 당겨서 화살을 쏜다고 할 때 아마
모든 연령층 중에서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궁수가 바로 이것이죠. 젊은 자 그리고 장사. 화살은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쏘는 사람보다 앞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화살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화살을 쏘는 궁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화살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화살처럼 멀리 쏘아 보내는데 그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멀리 날아가고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을 품고 오늘 삶을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죠. 부모님들 중에는 자기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난 3월 17일자에 이런 끔찍한 뉴스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외동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3년 전인 2018년 3월에 일본 시가현 하천 부지에서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이 돼서 열도가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로 체포된 그 살인자는 놀랍게도 그 피해자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자, 일본 경찰은 그해 9월에 기류 노조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용의자 당시에 31살이었다고 합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교도 동신이 이런 기사를 날립니다. 오랜 기간 어머니가 딸에게 의사가 되라며 강요해 온 것이 이 살인 사건의 배경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딸을 압박했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되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 딸이 우리 엄마는 괴물이다 해서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살인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은 이런 마음이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좀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각자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그 길을 찾아주는 그 일,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길을 반복하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진 그 목적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살아왔는가? 자녀들 앞에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자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청출어람이란 말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말은 그 순자의 권악편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이런 뜻이죠. 푸른색은 쪽에서 취한 거지만은 쪽보다 푸르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줄여서 우리는 청출어람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말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스승보다 못한 제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예? 스승보다 못한 제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청출어람입니다. 이걸 목회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지금 성례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의 임무가 있습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한 최고의 그리스도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또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베스트 크리스찬,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다하게 되면 저는 이제 뒤로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본받는 자들이 되시오 라고 말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아주 징그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지도 않을 거지만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것, 그건 아주 징그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이고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요, 미련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화살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멀리 화살처럼 날아가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자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 앞에서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내 최고의 내 자신이 됐습니다. 이런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고요, 더 넓게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체능계, 그리고 이 종교계, 이 교회까지 말이 그렇죠. 이 고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고비라는 말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전에 먹히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때 고비라는 말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고비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인해서 제주도민의 여론이 반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육지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또 1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보는 대로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더 나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사람들만 보이지요. 나라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가 없다. 눈에 띄지를 않는 거죠. 여당은 여당대로 지지층을 결속시키느라고 애쓰고,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 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날마다 봅니다. 그래서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나아가게 될 길, 그 길은 무엇인가 제시하는 청사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것은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제일 변화가 더딘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일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구태의연한 모습뿐이라면 우리는 좀 더 개혁적인, 그리고 화살처럼 귀한 비전을 품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참, 그리고 말이죠,
재벌 2세, 3세들을 볼 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제주도 골목골목을 이렇게 다닐 때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실망스럽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재벌들의 아버지 계셨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 정말로 선구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고요. 국가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은 지금 하는 거 보면 동네 빵집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고요. 동네 카페를 다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생수, 휴지 유통업을 지배하려고 하고 아니면 명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업가 정신이 부재한 것이다. 아니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작은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까지 말이죠 지배하려고 드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냥 돈을 버는 것하고 기업을 일궈내는 것하고는 이거는 천냥지차가 있다는 것. 이것은 화살이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문 기업인에게 경영을 맡기든가 해야 된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쭉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입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전통의 화살과 같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진금 예식과 졸업 예식을 갖는 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나처럼 되라든가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음 세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란다면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나를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시대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더 나아져야 된다. 너희는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을 수 있다.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유다가 며느리 나말, 지혜롭게 행했던 다말에게 나중에 감탄하면서 주었던 이야기죠. 너는 나보다 더 옳구나. 너는 나보다 더 옳구나. 과연 우리 부모님들 중에 몇 분이 자녀들에게 너는 나보다 옳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 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젊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존재했습니다. 사실 세대 차이가 없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아니, 그 공동체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왜 다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이 더 의로울 수 있다는 사실, 사실 그들은 세상 이 때를 덜 묻혔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일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아이고 그 젊은이들이 실수하면 어떡하는가?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성세대들도 다 젊은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 모든 실수를 통해서 다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가는 것이다. 그들을 현실을 모른다고 무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젊은이들이 현실을 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애늙은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설교 그만하시라. 목사도 아닌데 설교 그만하시라고 그럽니다. 부모의 의견, 아버지의 의견, 어머니의 의견만 다 말을 하지 자녀들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를 못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너희 어머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자, 어머니를 그렸는데 한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를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요, 엄마의 입을 엄마의 얼굴의 반을 차지하게 그렸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굴 절반을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엄마 입을 크게 그렸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엄마는 늘 나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크게 그렸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 자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노라. 제자들의 일에 간섭을 하시지 않고 그냥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따르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막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님 이런 말씀도 생전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비켜주마. 아버지께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기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신 것을 되풀이하기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 반경이 고작 이스라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탈피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까지 갔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미래와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마인드, 이 비전, 이것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활을 쏘는 것은 부모이지만은 날아가는 것은 화살이다 하는 겁니다. 자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부모가 자녀와 함께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자녀가 결혼해서 웨딩 마치를 울릴 때 부모가 자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뒷바라지해주고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따라가면 그것은 자녀들의 삶을 가로막는 일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삭이 아들 야곱이 형 에서와 부딪히게 되니까 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을 피하려고 할 때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었지 믿지 못해서 야곱을 따라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혼자 떠나보냅니다. 아들을 축복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뿐입니다. 야곱은 결국 나중에 보니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준 대로 그 모든 복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성공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아주 애초당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요셉을 상봉을 했는데 보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그 애굽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중근동의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 한국의 특파원으로 있다가 한국을 떠난 외국인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떠나가면서 그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그분이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한국인들은 과거 지향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라떼라는 말이 나왔어요. 라떼, 나떼는. 그래서 이 특파원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모가 자식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도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 여러분, 여러 어르신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발전도,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어떤 부흥도, 어떤 축복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는. 우리 민족은 보면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잘 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아서 양궁하면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활을 그렇게 잘 쏩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설명하실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미래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을 미래를 향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 후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귀한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